말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1장부터 4장에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은 복음을 받는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복음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이제 복음으로 살 것인가 이런 내용을 로마서는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16장까지 다 하고 싶은데 많이 힘들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 4장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쉬었다가 다시 또 로마서로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쉬우세요? 한 분만 반응을 보이셨네요. 네,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이 참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또 쉽게 우리 안에 흡수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또 언젠가 또 같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앞서서 바울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우리가 믿으면은, 죽고 부활하심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분 앞에서 유죄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그 재판장에 우리가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큰 줄기는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의롭다 하시고,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4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소환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행위로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2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만한 어떤 선한 행동도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좀 떠오르는 몇 가지 그의 인생의 오점들이 있잖아요. 그의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하갈을 내쫓는데 동의를 했죠. 암묵적인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아이를 낳은 이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물 한 병 주고 사막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말은 그곳에서 죽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다라고, 그 평생에 선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는 눈 감아질 수 있잖아.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 실수는 우리 살아가면서 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선한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모든, 항상이에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몇 가지 실수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함이었어요. 그런 기준에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완벽한 선함이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함을 본성 가운데 그 씨를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1961년에 세계적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로 중계됐어요. 이 재판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600만에 이르는 유태인의 대학살 아시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 그 학살을 주동했던 루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그 전범 재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용케 자신의 몸을 피했어요. 숨어 다니다 결국에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 모사드라고 그러던가요? 거기에 잡혔어요. 1961년 전쟁이 1940년에 끝났는데 무려 15년 동안 그가 숨어 지냈던 거죠. 그래서 61년에 제 재판이 열렸는데 사람들은 주목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아이힘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얼마나 악했으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TV를 봤다고요. 그런데 그의 모습에 전 세계 그 시청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였어요. 실제로 그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너무나 성실했고요. 너무나도 또 선하게 살아갔어요. 이때 충격을 받았던 한나 아렌트라는 이 학자가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놀라운 굉장히 유명한 그런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세상 누구나가 악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악함이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스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과 태도, 삶의 태도 같은 것으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악함, 어떤 선함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인지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어려운 말 다 하지 말고요.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어떤 선함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바울이 언급하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의로운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선함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는 이렇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니라. 바울이 이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말씀 바울이 구약에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5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6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부분을 바울이 끌어당겨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어요. 그곳에서 정말 집도 절도 없이 살아갔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이 되었습니다. 15장에 지금 그 사이의 시간이 대략 한 20년은 지나갔을 거예요. 15장에 이르러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실까? 그런 기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망하였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약속, 그것은 아마도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맞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야, 내 약속은 그게 아니야. 너의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조금 전에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별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은 그 막연한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 듣고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하죠. 지금 나는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이제 언제 죽을지 그 날만 기다리는 것뿐이잖아. 내 나이가 거의 지금 100세에 가까워지는데 무슨 자식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말하지 마시고요. 빨리 현실적으로 내 종이나 내 재산들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6절 말씀 다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그 심령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고백이 나와. 그럼 스스로 막 뿌듯해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고백을 하지? 나 정말 믿음이 큰가 봐.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 한 가지를 보자고요. 의로 여기시고. 이 여기다에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기조마이 저렇게 씁니다. 저렇게 실제로 쓰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로기조마이, 세다, 계산하다,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가 어디서 왔냐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자, 로기조마이 해서 그 옆에 가로 열고 뭐 또 글자가 이상 글자 써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로고스. 로기조마이의 그 뿌리는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렇죠? 여기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본체이며 그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여기시기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원래 의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면 로고스죠. 그럼 여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살짝 감이 안 오시죠?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빛이 그대로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창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결국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다름 아니라 창조의 일이라고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연결이 되세요. 로기즈마이, 여겼다. 그것은 바로 그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니 의롭게 된 겁니다. 창조 때 무에서 빛을 만들어낸 것처럼, 무에서 생명을 만들어낸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그가 의롭다니까 전혀 의롭지 않은 얘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은 겁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생명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누군가가 저 지금은 교회에서 저렇게 있지, 내가 네 속을 다 알아. 네가 어젯밤에 한 일 내가 다 알아. 그렇죠? 옆에 계신 여러분들을 서로를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눈으로는 어떻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심은 다름 아니라 이것이에요. 이런 예를 가지고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지금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죠. 또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능력이에요. 말하자면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나사로와 같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고 썩은 시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서 뛰어나갈 수 있는 그 일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전능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그저 무엇인가를 막연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조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사업이 이제 번창할 거야 라고 그것을 꼭 믿어야 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인가요? 당신은 이제부터 절대 아플 일 없어,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무병건강하게 무병장수할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멘 할렐루야 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신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가 이제부터 믿어야지. 이제부터 나는 꼭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이거 아니죠?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예요. 왜 창조하고요? 나는 믿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나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절대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눈으로 세상을 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에요.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창조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믿음 있는 자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주어졌습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해 나가자면 그러면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가요? 이 질문의 대답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신칭의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까? 믿음 그 자체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으로 26절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방법은 예수님과 하나 될 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죠.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 될 때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매주간 행하는 성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죠. 방법입니다. 로마서를 연구한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은 전기 제품에 달린 코드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전기 코드 아시잖아요? 전기를 어떤 제품을 갖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코드를 연결했을 때 오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배터리가 있으니까 배터리를 연결해야지 부착해야지만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코드를 콘센트에 꽂고 배터리를 연결하면 전기가 그 선을 타고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에너지가 코드에서 시작됐다라고 말하진 않죠. 아무리 금으로 만든 코드를 갖다가 달아 놓았다 하더라도 그 기계는 작동하지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꽂아야 됩니다. 꽂아야지만이, 연결해야지만이 에너지의 근원에 연결해지는 그 에너지가 타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것은 그가 그 방법으로, 수단으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들고 나갔다는 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타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나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끊어지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면은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그냥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애초부터 스스로 워킹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까지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나의 신념, 나의 선함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정말 여겨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견디고 심지어 그 믿음으로 죽는 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표현들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흔들리고 그러할지라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오늘도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길 때 마지막 결론은 그래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